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목마른지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럽에서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의 이름은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참회의 수요일, 재수요일 하루 전인 화요일을 저는 이 표현을 처음 봤는데요. 기름진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기름진 화요일. 카니발의 라틴 어원은 고기를 뜻하는 까르네와 작별을 뜻하는 레바레가 합쳐진 말로서 직역하면 이제 고기여 잘 있거라 라는 의미랍니다.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할 것이고 또 금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한 2달여의 시간을 즐기고 마시고 이런 온갖 종류의 쾌락을 눈감아주는 이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위들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복된 길이죠. 그래서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그 보상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정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40일 동안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려 함입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좋다고 이 고행에 우리가 참여하는가? 주님도 우리를 위해 굶고 고난당하셨으니까 너희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고난당하며 골탕 먹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행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의 모토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들은 정확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들은 더 좋은 것,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기도하기보다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싶고, 나눠주기보다 내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의지적으로 이것들을 제한해 보자는 말이죠. 이것들을 금식하며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주부들의 고민은 오늘 뭐 먹지? 아침에 학교 가면서 오늘 뭐 먹지? 일 끝나고 돌아오면서 오늘 뭐 먹지? 일하는 중에 오늘 뭐 먹지? 그 하루의 고민이 오늘 뭐 먹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먹을 게 없네. 냉장고에 분명 많아요. 뭐가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게 없네.
사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보릿고개 때 풀을 뜯어 먹으며 나무의 그 껍질을 뜯어 먹을 때는 밥 한 끼가 그것이 나라였죠.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먹지? 라고 하는 이 고민 자체는 이미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해야 되겠죠.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음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전에 옷장 앞에 서서, 행어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뭐 입지? 내일 뭐 입고 나갈까? 옷장에 옷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고 잔뜩 걸려있는데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입을 게 없네. 옷이 이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다. 솔직히 말해야죠.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수많은 옷들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오늘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꾸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오늘날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뭐 성령, 뭐 은혜, 위로 아무거나 쳐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심지어 한국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까지, 자막까지 다 번역돼가지고 뜹니다. 몇백 개씩 검색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스크롤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들 게 없네. 들을 게 없네. 볼 게 없네. 이 주제는 뭐 저번에 딴 목사님 거 들었으니까 뭐 볼 게 없네. 들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김창욱 쇼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애들도 잘 컸으면 좋겠고, 또 괜찮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괜찮은 남자에게 어울리는 좀 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분위기에 어울리는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픈 사람, 삶의 궁지에 몰린 사람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아픈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낫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저 또한 가까이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람을 보다 보니 삶의 소망이 아주 간단해지더군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도 내일을 염려하고 삶의 문제에 매여 살아갈까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픈 존재인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한 우리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뭘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우익에 서거나 좌익에 서지 말고 애매한 중도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말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갈팡질팡할까요? 뭔가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갈팡질팡하냐면 불안한데 뭘 해야 이 불안이 해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한데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답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것. 답이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고난에 처해 있고 문제에 쌓여 있고 외롭고 단절되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뭘 구하고 있냐면 고난을 치워주십시오. 문제를 비껴나가게 하십시오.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아주십시오.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뭐라고 갈망하고 있고 뭐라고 자신의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냐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겠지만은 그는 자기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언제까지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오해받아야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외롭게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까? 저를 돕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법한데 그의 갈망과 그의 목마름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목마름이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목마를까요? 우리는 왜 외로움에 목말라 하며 저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결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왜 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영주권만 가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만 같고 삶의 갈피를 잡을 것만 같은데 영주권이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맞나?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도 남의 집 새 사는 게 서러워서 내 집만 가지면 내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진짜 털을 내리고 살아갈 것 같아요. 집을 사면 기분 좋아요. 진짜 기분 좋습니다. 한 달쯤. 근데 이제 페이먼트가 나가는 순간, 몰기지를 내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이 동네에 사는 게 맞는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목말라 하곤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고요? 우리의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구멍이 뚫려있는 터져있는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갖 삶의 여러 문제에 목마른 이유는 정말 우리가 무엇에 목마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팡질팡한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걸어가야 할 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식 시험지를 보고 헷갈린다면 그것은 보기가 많아서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 헷갈린 겁니다. 공부를 하면 답이 뭔 줄 알면 나머지 그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낸 그 문항들이 유치하게 보여요. 근데 그걸 보면서 헷갈리고 있다? 헷갈리게 문제 낸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철학적이고 멋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당장 죽음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살만하니까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살면 사는 거지. 생명에 감사하면서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오늘 피곤한 것으로 낙심하는 것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으로 고민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것으로 후회하는 것은 주님의 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캐나다에 있어야 되나? 한국에 있어야 되나? 토론토로 가야 되나? 밴쿠버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오늘에 충실한 것일 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때 당장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안할 때 그럴듯한 안정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어도 불안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아골골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던져진 것 같아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들이 다 해결되면, 기도가 다 응답되면 내가 그때 감사하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멍청함, 나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해하지 못할 것이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난 미련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못된 인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비록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자신의 삶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았다는 말은 우아하게 물을 찾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목마름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헤맨다고 표현합니다. 유대 지역은 건기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사슴이 이러한 건조한 지역에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혹시라도 물이 있을까 하여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라버린 물길, 지금 하얗게 된 저 부분이 원래는 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혹시 이 길을 따라가면 물이 있을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물이 흘렀던 길, 야, 그 길로 갔더니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데, 그 길로 갔더니 영주권이 해결됐던데, 그 길로 갔더니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던데, 그 말라버린 길을 쫓아가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그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던지. 이것은 조금 목이 마르다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물을 찾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자적하게 제가 이 구절을 구글에다 검색을 했더니 사슴들이 너무 유유자적하게 물을 찾는, 풀숲에서 물을 찾는 이런 그림들이 떠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이 구절 잘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막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달리다가 발치에 뭐가 걸리죠. 이게 뭔가 하여서 이렇게 파봤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한 박스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그 금은보화를 찾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와! 힘받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이 아니네. 지금 목마른 사람에게는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금은보화예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데 금은 보화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그 물 외에는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화가 영광의 자랑이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멈추게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총각을 다투며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엇갈리는 이 지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져 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곡기를 끊고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또한 그 시간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곡기를 끊고 금식하며 삶을 제한하며 한 걸음 뒤로 오면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우리는 삶에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토록 열심히 달렸던, 힘겹게 달렸던 이 길에서 우리가 놓쳤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했죠.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헤매고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흔들 때 예수님이 아주 짧고도 간결하게 답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더욱더 그분의 삶의 사명이 그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더욱더 간결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광야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을 이뤄내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단순하게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하시죠. 아, 네 말이 맞다. 네가 남자가 7이 있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너의 삶을 이끌어주고 만족할 만한 남편은 아니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할 만한 것들인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해줄 것들인지 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마시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갈급하게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에 기쁘게 동참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